할렐루야. 홀로 하나님과 드리는 속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 지난 예배 때에 받았던 은혜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저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2009년부터 시작된 선교의 화두 14창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담당 목사로서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코로나 핑계로 많이 게을렀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다시 달려가리라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집중해야 할 선교지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에 빠진 이들, 그들의 가정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역에 다시 매진해야 되겠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봄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9월 첫 주에 새성전으로 입당을 합니다. 지금보다 자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빈자리도 많이 생길 겁니다. 막연하게 새성전 지으면 오겠지가 아니라 주변에 잃은 양들, 우리 가족들 관심하고 다시 찾아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속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귀한 시간 저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홀로 드리는 속회 예배 이오나 이 귀한 시간이 다시 일상의 회복과 속회의 부흥을 꿈꾸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속회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속도원들 영적으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온전히 지키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4월 30일자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속회공과
18과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나누기 부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 은혜의 자리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부모를 따라서 온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신기해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러한 어린 아이들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자녀들을 데려온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으려면 수많은 사람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곳이 아이들로 더 붐비게 되자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작고 연약한 어린이라도 한 생명으로 존중하며 귀중히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어린 아이들과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둘째,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더 순수합니다. 대부분의 어른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지만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을 두지만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여 누릴 줄 안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사사로움 없이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셋째,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바라본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당시에 사람을 세는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불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은혜의 시간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까지 꾸짖으며 내쫓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질책하시며 당신에게로 오는 어린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용납하고 친히 안아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작고 연약한 이들을 용납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진리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저함 없이 주님 품에 안겨 천국을 소유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어린 자녀를 둔 이들이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풍속이 있었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안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르던 사람들이라면 그 존중하던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 아이에게 베풀어 주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섭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한다는 선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무 시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에게 온종일 둘러싸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대적자들과도 끊임없이 논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지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고 힘든 예수님께 아이들이 와서 치근덕거리고 매달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쉿, 그만,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편히 좀 길게 쉴 수 있도록 하려고 만약 저라고 한다면 막아섰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은 존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장정만 60만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여인들도 있었을 텐데 장정만 셉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다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곳에 아이는 없습니다. 요즘도 물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아이들을 함부로 하고 경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더 했겠죠.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늘 불확실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들은 자기 가족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그런 존재에 따라서 혹은 성별에 따라서 사랑을 받기도 했고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과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유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당시 세계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로마법도 이런 유아 살해 풍습을 AD 375년에 이르러서야 금지시켰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가족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까지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간단한 명령만 있으면 어린 아이들의 목숨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풍습을 성경은 배격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크나큰 복이라 가르칩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린이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꾸짖은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분이 여기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소자 하나라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그 귀중성도 교훈받았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제지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이 제자들이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중매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복의 유통업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나 모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진정 자녀가 사는 길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병일지라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치유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식에게 축복해 주시면 자식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도 대학도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높여주는 것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어린 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진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하여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본 그대로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누가 더 큰지에 관심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배우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순수하지만 진실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들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많이 우리가 배우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절대적인 의존성. 어린아이는 스스로가 너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인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둘을 키우며 하나님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큰애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키우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키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크게 싸웠습니다. 몇 번을 참았습니다. 몇 번을 견디다가 둘을 혼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두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큰애는 이미 컸다고 매를 대는데도 그냥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 놈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숨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한 것이 있으니까 매를 한 대 때렸습니다. 정말 따끔하게 야단쳤습니다. 그 큰아이는 그죠? 크니까 좀 대면대면 하는데 작은 놈은 울면서 자기를 혼낸 아빠 품으로 달려듭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15절의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섬기고 모신다란 말입니다. 헬라어 데코마이,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리시브입니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취하다. 조금 더 나가면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생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지갑이 비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감사입니다. 알면서도 열이 오르고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내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불안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또 낙심할까봐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물론 너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따뜻한 아랫목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마음조차도 꺾어버립니다.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전도하러 막상 나아가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혹 들킬까 봐 숨어 다닙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 저에게만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며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실제로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흥산 무디 목사님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전도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명 반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2명 반. 의아해진 행사 담당자가 물어보죠. 목사님, 2명 반은 성인 2명과 어린아이 1명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회심한 겁니까?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어린아이 2명과 성인 1명입니다. 회심한 어린아이들은 전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겠지만 어른은 자신의 남은 반쪽만 주님께 드릴 겁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4.14창 어린이 사역이 기독교의 미래를 결정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4세에서 14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85%가 받아들인다. 15에서 30세는 10%, 31세에서 100세까지는 5% 받아들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미국 남침례교의 짐 슬랙 박사의 통계에 따르면 25세 이전의 전체 회심자 20명 중 19명의 비율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25세 때는 1만 명 중 1명꼴로, 35세 때에는 5만 명 중 1명, 45세 때에는 20만 명 중 1명, 55세 때는 30만 명 중 1명, 그리고 75세 때에는 70만 명 중 1명꼴로 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심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회심을 통해 큰 일꾼이 된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저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받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받든다엔 환영하다, 영접하다는 뜻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린 조금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리석어져야 합니다. 조금은 단순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야단 맞고도 금방 싱글거리며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우리에게도 그저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주님 오실 때에 귀중한 보배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믿음 열정 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축복하사 응답의 역사로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들, 각 가정들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옵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켜주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